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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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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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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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교의 개혁을 이룩함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구원코자 11월 27일 관계전도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하며 참여할 때 만날 만한 자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초청하여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 전에 올라와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시는 세 분의 강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저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부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참으로 참년 모든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영육간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날로 확정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철현 집사님께서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주로, 기도로, 또 우리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우사 다시 주의 강건한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분주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던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성령님의 그 세미하신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태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할로윈 그 축제를 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않을까, 큰 슬픔에 빠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상 중에 상당수가 10대, 20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인데 이러한 슬픈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또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고 또 시대의 청년으로 양육하기까지 수고한 그러한 이 부모들, 그러한 청년을 잃고 아들, 딸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이나 또 이러한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아니면 참 이러한 시대의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안내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고 또 사명이 크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지만 또 아파하는 그런 부모들 세대를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시간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주제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시리즈 말씀을 제가 3주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지금이 마지막이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삼중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에 내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 볼 것을 열심히 보고 진지하게 보고 관찰할 걸 관찰하고 그리고 보는 것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일은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런 자연의 새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듣기를 힘써봐라. 못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헬런 켈러는 자기도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며 산 사람이지만 수많은 연약한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 아주 뭔가 사회복지랄까요? 좀 건강한 삶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산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헬런 켈러의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의 의식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는 매 순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듣지 못할 때에도 주름한 세미한 음성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듣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복음 설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이 설교하는 곳, 이분이 전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능력 전도죠. 능력 전도. 능력 전도와 능력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능력으로 일하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 설교, 능력 전도, 그때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특별히 설교 중에라도 지금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나는 설교를 한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포로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종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근원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나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역시 성공적인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런 과정에는 바로 마지막 의식이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예요. 신구약 성경을 주석으로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분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밤 잠을 자면서 항상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밤이, 오늘 잠자는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잠에 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잠조차도 경건해. 잠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재와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한결같이 마지막 의식으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마지막이 갖고 왔다. 마지막이 갖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베드로 전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었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가, 로마 수도, 로마 대도시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시내가 막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위기를 경험한 네로 황제가, 황제로서 위기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때문이라고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살고 있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랑 다르잖아, 저 사람들. 하여튼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인데 다르게 사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그리고 공격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AD 64년경에 이 로마 도시의 대화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내에 이 로마이라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인데,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대박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대박해 소식이 막 이 소아시아, 말하자면 아시아까지 막 번져갔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건 순교적 박해이고 생명을 거는 박해이다. 아주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로마 도시의 대화재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네로 황제의 대박해, 그리고 이어지는 대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재림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시대에, 이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험이라 했어요.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냐 말이에요. 예? 불같은 시련. 예? 파이어리 트라이얼이라는 게요, 이거는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불에 태워지면 우리는 튀겨서 먹는 나라지만 그 곡식 자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막 튀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같은 시험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인데, 이런 때 우리가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세상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 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의식.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도는 시대를 살 때에 시대를 이길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나그네이지만 행복하고 거룩한 나그네로서 기뻐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 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재림신앙적 관점에서 이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마지막이다, 지금이다, 오늘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중하고 경건하게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게 만들고 봐야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면 안 봐도 될 것을 보겠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아야 될 것을 보려고 하고, 지금 가야 될 것을 가고 싶어 하고, 찾아야 될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여정이 다 됐다, 마지막이다 하면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산소를 찾아간다든가, 어떤 연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찾아가요. 마지막일 때는 본질을 찾아가고, 근원을 찾아가고, 마지막일 때는 경건을 찾아가고, 마지막일 때는 막 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시대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마지막 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의식으로 살 때 우리는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마지막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지키며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오늘이 505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빈이든 eng글이든 웨슬리든 루터든 마틴 부처든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일찍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후스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다. 가정생활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내 기도가 마지막이다. 내 사랑의 언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결로,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나그네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지만 거룩해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낯설지만 아름다워요. 그러면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홀리 스트레인저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한마디로 거룩한 이방인,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나그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마지막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의식,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산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기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 종말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제일 하기 힘든 기도이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임종 기도예요. 임종 기도. 저는요, 지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영래 장로님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의료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주의 부름 앞에 가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즘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면 예배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면 의식을 잃는 순간에 어느 누구와도 대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요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 며칠간의 시간 속에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평생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떼어요.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돼버리니까 이 예배가 경건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아프신데 우리 그 아들 되시는 집사님의 얘기에 가면은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없고 눈만 감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눈 감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세상에 그렇게 아멘 소리 큰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프신 분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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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그 장로님이 그 순간에 아멘 합니까? 아멘도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멘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아멘도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과 임종기도에 대한 아멘도 마지막으로 하시는구나. 마지막 의식으로 하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영광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의식을 갖고 이 불같은 시험, 정말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어쩌면 영적으로 과거에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외적인 박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생명에 그냥 그 치명적인 상황까지 와서 영적으로 세상에 칼을 들여대고 사상이 칼을 들여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음란의 칼을 들여대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밖에 없어요.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구나.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내 심령도 내 마음도 달라져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태도가 의식으로 사는 사람, 우리 조상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하고 삽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의식이 딱 들었을 그가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아마 두 눈 뜨고 바라볼 거야.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뭔가 리더십이 이양되는 뭔가 멈춰질 상황에 와 있을 때 사무엘이란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조국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뭐하는 죄를 범잖아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의식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지키면서 이 금요 기도회, 그 종교개혁 기념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 부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부탁했었거든요. 제가 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전에 금요일 날 출근해서 보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사실은 제가 항상 보지만, 항상 우리 기도하는 멤버십이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저마다 믿음이 있노라고, 저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가정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 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이 신앙의 의식으로 살 때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 기념주간 금요기도회니까 이 예배당이 막 꽉 찼겠구나. 올라오니까 꽉 찼어요. 차기 한 사람이 의자 하나씩, 성도 한 명이 의자 하나씩. 슬픈 일 아닙니까? 물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다. 주님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찾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생명의 마지막이다.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도 날 붙들어 달라고 합니까? 내 인생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서야 마지막을 어떻게 견뎌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셔. 주님도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더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고 과정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일상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완전히 광란의 강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의 강풍, 돈의 강풍, 그리고 탐욕의 강풍, 그리고 온갖 세상에 욕망의 강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 있고, 그냥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욕망의 강풍이 불고 있다. 욕망의 강풍.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욕망의 강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욕망의 강풍.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데 이런 시대에 이기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하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하다. 자기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록자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 계속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이 안 돼요. 사도로서 제자로 사명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임한 이후에 그는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베드로가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잠자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주님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냐 말이에요. 그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란과 더러움의 광풍이 불어치는 이 시대를 이길 수도 있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의식.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의식.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의식을 산다는 게 이제 기도로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의 방법은 이렇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영적 상황이 조성돼야 뭐가 가능하냐?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임종의 상황이 되잖아요. 임종의 상황이 되면은 이 임종의 상황에 있는 자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임종의 상황에 있는 어르신이 누가 계시다. 그런데 임종 상황에 있는 분을, 그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팝송을 틀어주고 뭐 춤추는 노래를 여기 틀어줘서 이거 들으면서 힘내세요. 이러면 이분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임종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내적,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멀리 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광풍이 불어치는 이 음란과 더러움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를 이기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뭐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번역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잖아요, 본문이. 근데 본문의 동사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원문은 소프로네오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네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소프로네오라는 말은 이게 정신 차려라, 네포라고 하는 말은 근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이스 프로슈카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려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기도는 벌써 앞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참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 내용은 이런 내용을 하라.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할 때 사면노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할 때 음란의 강풍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 누가 하느냐는 거죠.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환경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만들지 않고 내적 외적인 기도 환경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교만이고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죠. 안 만들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환경을 안 만들어요. 내적, 외적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단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합니다. 하는데 이 환경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아무나 뭐 어디서 그냥 오늘 기도해 볼까? 천만에 안 돼요. 환경이 내적 외적인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적 기도의 환경, 외적 기도의 환경.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프로네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면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굳이 이제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내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몰입되거나 딴 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되고 이 마음과 정신이 딱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근신한다고 그래요. 예? 근신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정신 차린다는 말은 환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나가는 이 마음이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로네오는 외적인 환경이고 내포는 내적인 환경. 그러니까 내적 외적인 기도 환경을 만드세요 하는 게 오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집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의 사명, 일상의 사명이나 또 나를 미혹하는 수많은 광풍으로 몰아치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서어지는 그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은 기도 쉬워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환경을 만들어라.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TV는 그냥 볼륨은 최대로 높여놓고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제가요, 토요일 한 5시부터 한 6시, 7시까지는 기도 시간을 안 가져요. 여기저기서 찬송소리 올려나고 막 연습하고 드럼 소리 나고 막 그러는데 이 기도가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연구를 하고 찬송하면서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외적 환경을 만들어라. 내포 근신하고 내적 환경을 만들어라. 기도하기 가장 좋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뭘 치우고 무슨 소리를 지르고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죠. 기본이고 영적으로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뭐라는 얘기냐면 이 조심하라는 말 속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경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환경 만들지 아니하면 기도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경계하라. 경계. 조심하라는 말이 경계하는 것 같은 말 아니에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경계하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한마디로 뭘 해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을 되찾아, 영적 감각을. 영적 감각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찬 거를 갖다 더 타다. 뜨거워, 못 하잖아요. 근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거룩하지 않는 걸 갖다 대면은 뜨거워,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외적 내포, 근신하고 이 내적 환경을 만들려고 한 이 말을 주님은 일찍이 조심하라, 경계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민감성을 가져라. 민감하게 막 바로바로 반응하라는 거야. 아차, 뜨거워,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리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 되면 아이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차가워, 이것도 아니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주님은 조심해라, 경계하라, 민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적, 외적인 환경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게 환경에 반응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고, 내포, 근신하고, 이 말은 내 마음을 어디에 모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조심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뭐 민감하고 이런 여러 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세 가지의 실제적인 조심할 것, 경계할 것,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 세 가지를 주님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서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미 4절에서도 극한 방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환경을 만들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든 믿음이 약할 때든 믿음이 좋을 때든 상관없이 세 가지를 항상 환경 조성으로 이거 익숙하게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는 방탕을 경계했는 방탕. 둘째는 술 취함.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셋째는 일상의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기도 환경을 만들어라. 뭘 주시면 기도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염려를 이겨야 돼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 굉장히 낮은 차원이에요.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염려하는데 염려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염려가 곧 기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는 거죠. 염려를 조심하면 기도로 바로 갑니다. 염려를 통해서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면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왜냐? 염려하며 기도하고 염려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도 염려해요. 기도하고도 염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염려를 조심하고 염려를 멀리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꾸로 올라오다 보면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사실은 직접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술 취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제도 안 되고 의식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술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료행위에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다 선하게 인정하죠. 그런데 이 알코올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취함으로 가면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이니 방탕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방탕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술 먹고 나면 방탕으로 바로 가죠. 언어의 방탕도 오고 행동의 방탕도 오게 돼요. 시선의 방탕도 오게 되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다 기회를.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데이빗 다인이라고 하는 수인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호돈이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시골 청년인데 대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도 도시에 나가가지고 성공해야지. 그래서 날 잡아서 이제 나도 이제 도시로 간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걸어갈 수는 없겠구나. 마차가 오면 마차를 빌려 타야지 하고 큰 길가에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그냥 아주 대부자인 노 부부가 마차를 끌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침 마차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그늘 밑에서 마차를 고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 노 부부가 마차를 주고 그 하인에게 고치게 하고 노 부부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잠든 청년이 있거든요. 잘 생겼는데 마음이 이 청년을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나간 내 아들 대신에 이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이 청년에게 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깨어나면 내가 얘기해야지. 노부부가 깨어나면 얘기해야지. 깨어나면 얘기해야지. 마차를 다 고칠 때까지 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는데 한 나라의 공주가 여기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나무 그늘에 있어서 여기 쉬어가야 되겠다. 멈췄어요.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잘생겼어요. 마음에 사랑에 빠졌어요. 이 청년과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이런 청년 처음 본다. 잠을 깨면 내가 청혼하리라. 안 깨는 거야, 이 청년. 그래가지고 이 공주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세상 술에 취하면요,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기회 다 날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호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젊은 청년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서 그 지나간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 청년은 다시 고생길을 향한 도시로 나가게 됐다. 이게 끝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기도해봐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응답이 오리라 생각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이 없는, 한마디로 환경 조성이 안 된 기도는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 기도에 머물기 때문에 마지막은 기도에 갈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오늘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면 내 인생 끝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죽음의 입장에 있는 내 마음을 주장하사 믿음으로 주의 손잡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를 했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다만 술 취하면 방탕으로 가거든요. 방탕을 경기. 방탕이라는 말 자체가 고개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고개가 막 흔들린다. 여러분, 머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흔들려 주겠다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정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술 취하고 염려해서 술 취하고 그래서 방탕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 될 대로 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가리켜요. 그건 삶의 양식을 가리켜요. 될 대로 되라. 부부관계, 날 미워하든 깨지든 될 대로 되라. 신앙생활 될 대로 되라. 네? 자녀, 아유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커라. 이렇게 되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이런 방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깊숙이 사당의 정노릇하게 해서 기도는 근처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경을 만들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의 환경을 만들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심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바울의 또 다른 교훈을 따라한다면 경계하고 민감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는 염려에 대해서, 둘째는 취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셋째는 뭐입니까? 셋째는 방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화 중에 하나가 이런 우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할 테니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우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영리한 여우가 있었다. 여우는 원래 영리한 동물이잖아요. 영리한 여우가 있었는데 물가로 가가지고 고기들에게 얘기했어. 얘들아, 고기들아, 너희는 물속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무트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부들이 물속에 그물을 던지고 너희를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서 우리와 살자. 그리고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도 너희를 다 잡아먹으니까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 그냥 빨리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여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여우가 말하는 말이 맞지 않냐? 그물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고 큰일 났네. 생각해보면 맞는 말 아니야? 여우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무리가 있는 것도 어떠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잖아.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 거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대표 물고기가 나가가지고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여우야, 우리는 너의 제안을 거절한다. 왜냐? 우리는 물속이 더 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이 더 편안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탕의 물결 속으로 세상에서 자꾸 불러내지만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무트로 올라오면 말라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불편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바닷속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와 함께해서 너 그 속에 있다 큰일 난다. 문제 생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낼 때 여러분 나가는 순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의식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주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주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 환경은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조심함으로, 경계함으로, 민감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술 취함을 경계하고, 다시 방탕함을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염려의 포로 되지 않도록 다시 은혜의 포로로 나갈 수 있도록 경계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신앙의 의식으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방탕을 이겨내고 술 취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염려를 이겨내는 가운데 기도의 용사로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경계함으로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 믿음의 의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 드립니다. 기타 강구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세례 교육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지금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잘 마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 배접 안내인데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배접이 쭉 있어요. 이거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가 파는 건 아니고 선교사를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또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두 분 세 가지 수료 진행하겠습니다. 입니다. 10월에 총 32분 수료하시고 1부에 이정우 성도님, 유수현 집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성명 이정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전 교육과정을 다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원주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 뒤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강영자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이미애 권사님,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혜영, 또 부군 되신 우리 이정아 선생님,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자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권사님 같이 일어서시죠. 잠깐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바우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바우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